해양과 달이 멈춤, 다른 말로 해와 달이 멈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오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 첫째,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함, 1절로 5절, 공과책하고는 좀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다섯 왕과 싸워 이긴 여호수아, 6절로 11절. 그 다음에 셋째,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함, 12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을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기브온을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1절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와 하니까 어린아이로 생각해요. 아이 성을 가르칩니다. 아이 성에서 그 왕을 진멸하였으므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원래 기브온이 같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기 전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섯 왕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에 속한 이 다섯 지역의 왕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전라남도가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있고 각 시장들이 있는 것처럼 광양시, 또 순천시, 여러 지역의 시장이 있는 거 맞으면 그 왕들로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 성을 가지면 왕으로 인정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옛날에 그 어떤 지역, 말하자면 광양시면 광양시 시장이 왕이에요. 옛날 왕.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했다. 그것도 두려운데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예루살렘 왕, 그런데 자기보다 큰 기브온 성이 말이에요. 광양시보다 더 큰 데가 어디죠? 순천시. 순천시에 사는 시장, 그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버렸답니다. 기브온 사람하고 이 예루살렘 왕하고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기브온 사람들이 상당히 크고 용사가 있다고 그랬죠. 2절에 이는 기브온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용맹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성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사가 많아요. 큰 성이니까 군대도 많고 용사도 많아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은 다 멸절당했을 텐데, 참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행한 일이나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또 요단강을 걸러서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든지 그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싸워봤자 백전백패다. 이게 살 길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 같이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 왕이나 아이성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용사들이고 큰 성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건 참 잘한 겁니다. 이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알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왕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화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 그 지역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합진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예. 자, 여기 두 번째 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합친을 연합하자고 한 거예요.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 왕에게. 누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왕은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거기다가 예루살렘 왕. 이 왕이 연합을 하면 큰 세력이 돼요. 그러면 기브온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왕이 공격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내 왕과 연합을 해서 5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고 명분을 붙였어요. 기브온이 배신을 해가지고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붙었으니까 이 배신자를 우리가 연합해서 칩시다 하고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네 성읍은 성경 지도를 보면 전부 이 길갈, 아이, 그 다음에 기브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쭉 그 밑에 이제 이 헤브론, 라기스, 또 야르뭇, 에글론 이런 지역이 그 밑에 있어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아모리 족속에 속한 땅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왕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왕. 이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여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글자는 처음이에요. 이건 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 강해서에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 2절에 1절 2절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평화 또는 화평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려고 기브온 성 쪽에 올라온 거예요. 자, 아모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도롱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이 다섯 왕들이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죽을 길로 연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런 것을 만날 때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은 진리 편이에요. 진리 편에 서서 가야 돼요. 아무리 친척이고 또 누구고 간에 이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비진리 편에 서서 따라가면 연합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섯 연합군이 멸망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통해서 살 길을 보여줬어요. 기브온이 이렇게 해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걸 기브온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교만이 들어왔고 그 교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기브온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군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된다. 그래서 기브온까지 올라와서 집을 친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을 배반한 것에 대한 보복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또 기브온은 이스라엘보다 약하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그들의 작전이에요. 작전. 마귀는 언제나 약한 데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약점. 어떤 단체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신앙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약점이.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근데 마귀가 꼭 거기를 통해서 와요. 마귀가 뭐처럼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와요. 나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언제나 약한 것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거는 인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가르쳐졌어요. 마귀가 언약의 대상자인 아담에게 들어가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 단계 계약자인 누구에게 가죠? 하와에게 간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느 시대나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6절에서 11절 두 번째 다섯 왕과 싸워 이긴 여호수아. 우리 공과책에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기만 한 게 아니고 대승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과 싸워 이긴 여호수아 6절 읽어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산지에 사는 아모리 모든 왕들이 왔다고 그랬죠. 이게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기브온도 아모리 족속이고 다 연합해서 온 거예요.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북을 뭐라고 그러죠? 이북 사람을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 민족. 일본 사람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한 민족 아닙니다. 근데 이북 사람은 비록 우리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민족인데 옛날에는 이북에도 믿음 잘 지킨 신앙의 선진들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남쪽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자 5절에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약 30km가 된다고. 30km. 거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요즘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구 빨리 말차 타고 빨리 가서 소식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전령. 요즘 군대에서 전령이라고 해요.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잘 타고 하여간 싸움도 잘하는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뒤에다 길을 딱 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래요! 이제 가서 아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5 왕이 연합해서 오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게 생겼다. 그래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을 얼마나 급하게 보냈겠어요. 말 잘 타는 사람 보내가지고 30km나 되니까 꽤 멀어요. 여기서 30km 자동차로 가면 뭐 쉽게 갈 수 있지만 상당히 멉니다. 여기서 어디쯤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 곡성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보냈습니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자, 어려움 당할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곧 누구에게 도움 청한 거죠? 하나님께 도움 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만 보면 싸워도 이길지 말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만 보면 그렇잖아요. 5 나라 왕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왔으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후에는 만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여 때로는 주의 종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달라든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여기는 지금 어떤 나라 문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고 7절 8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 7절 8절에서는 여호와께 두려워 말고 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거 보면
여기 자세히 기록은 안 됐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간 거예요. 자기 진영에서 기브온으로. 아까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몇 킬로라고 했죠? 30km예요. 그런데 그 30km를 얼마 만에 갔는가? 9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 서서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북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마케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 천천히 가면 3일길이라고 했어요. 9장 17절 보세요. 9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따라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아림이었다. 예, 기브온이 있는 곳에 사흘길이 사흘길. 30km니까 심리가 4km입니다. 그러면 약 거의 100리가 좀 못 돼요. 100리. 100리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급하게 온 거 아니고 천천히 가면 사흘길이지만 오늘 여기는 아마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그랬으니까 오전에 통보를 받고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밤새도록 밤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30km의 길이지만 전에는 3일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결심을 하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지금 형제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실은 속아서 그들하고 화친을 했지만 또 그들이 정의의 정, 뭐 없어도 될 만큼 무시할 만하고 요즘 말하면 갑질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깃는 일하고 말하자면 정의라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와서 일하면 때로는 막 무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북은 중국이 서로 화친을 맺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한 민족만 지금 서로 이거 원수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 그런 게 속상해. 왜 서로 합쳐가지고 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국이나 미국에 간섭받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해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세계 강대들이 가만히 안 놔둬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한민족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른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믿음을 쓴 겁니다. 전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5대 연합군하고 전쟁하려면 희생자도 나올 수 있고 물질의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경제전쟁이에요. 경제전쟁.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옛날에는 뭐 인해전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과학전쟁이기 때문에 물자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한 부류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데 생명 내어놓고 가서 도와주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한 민족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동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결심하고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m, 전에는 사흘길이었지만 하루 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모리의 연합군이 많이 죽고 일부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기브온이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아까 8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이지만 용사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게 편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믿습니다 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습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이 연합군들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설마 그 길갈에서 거기까지 적어도 하루길은 걸릴 거예요. 아니 3일 이상이 걸려야 되잖아요. 뭐 빨라도 이틀은 걸려야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까 그들이 푹 놓고 내일 아니면 모레 신나게 전쟁하자고 콜콜 잠잘 때 그냥 가서 공격을 하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상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드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계속 내리몰아서 그들은 자기 성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기브온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이제 내려 도망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참 이 연합군들에게는 참 산 넘어 산.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은 것도 많은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보내가지고 중동에 가끔 그렇게 우박이 온대요. 우박. 요즘 미국에는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이 중동 쪽은 또 우박이 가끔 온대요. 근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 쏟아부은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자연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셔가지고 우박을 그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박을 그 시간에 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는 그들에게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박에 죽은 사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안 들어봤죠, 별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거 보면 우박이 얼마나요? 보통 우리나라 우박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이 정도에도 하늘에서 내리면요 웬만한 건 구멍 뻥뻥 다 나요. 이 야채 같은 건 다 박살나고. 근데 아마 주먹대기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머리에다가 뭐. 그러니까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뭐 이런 전쟁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혀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생각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분명히 우리 계획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이거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많이 죽고 일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라.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이 12절은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과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 이렇게 돼 있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이 기도해. 이것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무슨 명예 영광심으로 역심으로 적군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하나님 피 내려주십시오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내용이고 목적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조별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멈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도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다 보면 들어주실 때가 더러더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들을 다 치기까지 태양이 멈추도록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줬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하고 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공과책에 있는 대로 하면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시계죠.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걸 다 뜯어서 해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뜯어가지고 조립하려면 못해요. 너무 이게 세밀하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러나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에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 보면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태양이 10도 앞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요. 뒤로 가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가는 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찬송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예,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해주신 거예요. 어두워지면 전쟁이 어렵잖아요. 수미는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그대로 뜨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쟁하게 만들어요. 적들을 다 물리치게. 아마 이거 적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대승리하고 이 전무후무한 역사,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지금이 낮입니다. 낮. 이 낮에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해 뜨는 낮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때가 낮과 같이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어둠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싸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유로울 때, 단시 고요할 때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잘 싸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요즘 신약시대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3. 태양이 멈춘 건 빛이 있는 동안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